우리 수요 기도회를 또 함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주제로 신용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소개 안 드려도 우리 여러 번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고 또 포도원지기 또 세미나에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나성 한미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토렌스에 있는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반 이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배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로뎀 장로교회의 비전처럼 또 표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4주간 동안 수요일마다 함께 도전받는 이 참된 예배자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간이 흘러버렸어요. 벌써 이제 이러다가 한 달 다 지나가면 2월달 오고 2월달 지나가면 3월달 오고 3월달 지나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2027년도가 또 오겠네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제 작가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의 그런 묘비명에 자신의 인생에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또 이런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쳤어 결단하지 못한 삶, 미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격언에 남겼듯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물쭈물하다가 아이고 나 수요일에 좀 갈걸, 말씀도 참 좋았는데 후회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는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해나 우리에게 주어진 매달의 달력도 또 뭐 새 것이 와서 새 달력을 열고는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난관은 우리에게 있고 올 한 해 동안 좀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좀 더 강하게 작년보다는 잘 견뎌보자, 그리고 올해는 더 힘내보자 그렇게 살아보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자주
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인생이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심해본들 그 결심이 며칠 가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두 주먹 불끈 쥐지만 어느 순간 두 주먹 불끈 쥐었던 그 힘도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텐데요, 또 올 한 해 3주간을 살으셨는데요, 여러분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그 힘이 변함없이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우리를 힘나게 하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 맞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맞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게 견디면 어딘가 모를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기쁘지 못한 상황들, 어려움들, 질병들, 고난들, 괴로움들,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찾아올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지, 그래 나 또 기뻐할래, 또 기뻐하기로 결심할래. 그래서 기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모습, 바로 시편 23편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친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이 신구약의 중요한 이 두 구절과 함께 예배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18편 1절의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때 눈을 뜨자마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루를 깨어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의 바쁜 일상을 살고 비즈니스를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온 동안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내 힘이 빠질 때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루가 끝나고 퇴근하고 자는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잘 때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예배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의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삶이 형통하고 상황이 조건이 좋아졌을 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긴 터널, 죽음의 위협들, 그리고 사막과 광야에서 헤맬 때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그에게 변함없는 예배자의 고백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칼과 창에 도망 다니면서 여기 굴로 저기 굴로 도망 다닐 때, 그때마다 이제 도망갈 힘도 없을 때, 어디에 숨을 곳도 하나도 없을 때, 그저 어두컴이 외롭게 두렵게 가족들을 떠나
슬프고 괴로운 시간, 억울한 시간, 답답한 시간, 우울한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마음에 유일한 한 가지의 에너지원이 있었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이 고난 중에, 이 억울함 중에, 이 답답한 중에 그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다윗을 예배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바로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힘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일상을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피곤하게 부흥회를 왜 갑자기 잡아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오늘은 또 권사님들까지 옷까지 흰 옷까지 입혀가지고 특송을 하라고 들어보니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게 생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하니까 힘이 생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죠? 우리 교회에 가면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는 원리가 있어요. 예배하면 있고 예배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이 자리를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피곤하게 왔다가 용기 얻고 힘 얻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더 많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힘이 나가지고, 힘이 펄펄 나가지고 그래 하나님 예배하자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지치기 때문에 예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소교리 문답 1문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의 예배의 에너지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삶의 에너지와 힘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죽고 사는 게 예배에 달렸다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통과 축복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고 경외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 세상을 견딜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그래서 나는 죽기 살기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를 늘 나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 쪽에 암이 발생했어요. 암이 발생해서 이제 한 달 전에 암이 발생해서 이제 키모를 받기 시작하면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키모를 받으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키모를 받는데 머리가 빠지고 뭐 살이 20파운드씩 빠지고 이런 어려움을 했는데 장로님 어떻게 그 키모를 견디냐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배로 견딥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달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마스크를 탁 쓰고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왔는데 제가 그 주일 예배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키모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예배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이분이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사랑하는 종의 예배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박수하고 이분이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힘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용기 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예배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세 가지 T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T. 첫 번째, 예배는 튜닝입니다. 튜닝. 우리가 악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소리를 맞추는 거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 악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 잡음만 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튜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찌들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그리고 튜닝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T는 튜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같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의 튜닝, 내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의 바로잡음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림이 기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니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두 번째로 T는요, 예배는 터닝입니다. 터닝.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삶의 의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휩싸여서 세상에 찌들려 있던 마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돌아서는 인생의 유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딱 세 가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서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구약을 다 읽어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세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칩니다. 돌아서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상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세상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너희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너희의 음란함을 회개하고,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서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빼앗겼던, 세상 근심 염려에 빼앗겼던, 세상의 두려움으로 빼앗겼던 마음들이 그 중심이 이동되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께로 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식은 임재와 회복, 회개와 치유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의 병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임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T는 토잉입니다. 토잉. 첫 번째 T가 뭐라 그랬죠? 튜닝. 두 번째가 터닝. 세 번째라 토잉. 역시 우리 로뎀 장로교회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네요. 세 번째 T는 바로 토잉입니다. 저는 이 T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토잉입니다. 토잉.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트리플 A 전화합니다. 그럼 토잉 자동차를 보내가지고 내 차를 달랑 들어서 견인해가지고 정비소로 데려가듯이 내 삶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나의 육신이 고장이 나고 나의 영혼이 고장이 나고 나의 삶의 생각이 고장났을 때 마치 이 예배가 나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토잉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바닥나고 발걸음이 멈춘 순간 그때에 예배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토잉해가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로 이끌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튜닝의 시간, 그리고 터닝의 시간, 토잉의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이런 세 가지의 예배를 날마다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이나 자신의 삶의 고백을 예배의 고백으로 바꿔놓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신앙의 선언, 이 예배의 선언은 다윗의 인생 전부를 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모토였습니다. 영적인 노래였고 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삶의 튜닝과 터닝과 토잉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편 18편 1절의 9절이 여러분을 인생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수없이 이 구절을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삶이란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은 하나님께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 이 1절의 앞절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가운데, 지나온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추격해 올 때, 죽고 싶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여졌을 때,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난날의 역사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과 삶을 간증하는 내용이 시편 18편의 전반부의 다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믿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신이라고 말할 때 이 힘은 이 히브리어로 헤제크입니다. 헤제크. 이 헤제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나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점점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저 어떤 에너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점점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힘이 주어지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자주 힘이 빠지고 자주 포기하고 싶고 자주 넘어져 있을 때 어딘가 모르게 힘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견딜 마음이 생기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 원인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 우리의 신앙도 참 힘든데 은혜가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고난이 너무 깊은데 은혜가 있어요. 괴로움이 너무 많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탁 돌아보면 내 힘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이 이민 생활을 지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강하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한 곳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의 믿음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알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힘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내 힘이 아닙니다. 왜 웃어요? 확실하게 믿으시는군요. 돈도 내 힘이 아니에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면 힘이 다 빠져요. 건강도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조건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독일 라이프치히에 유학을 떠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 톰슨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윌리엄 톰슨이라는 청년이 독일 라이프치히의 바흐와 같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이제 28살의 톰슨이 유학을 마치고 나서 자기의 작품 4곡을 지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은 의기양양하고 이제 독일에서 음악도 공부했으니 이 곡을 출판하기만 하면 공전의 히트를 칠 거라고 출판사에 가니까 자신은 이 곡을 최소한 100불 이상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출판사 사장은 당신의 곡은 15불만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톰슨 형제는 자신의 곡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을 하자마자 놀랍게도 자신의 자신감과 같이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일으켰고 그 시대의 1800년도의 유행가를 만드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톰슨이 작곡가로서 인기를 끄니까 많은 유행가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지어달라고 막 줄을 서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서 곡을 지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세와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명한 그때에 이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친구를 따라갔다가 이 유명한 톰슨 형제, 작곡가인 유명한 톰슨 형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디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무디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의 나이 57세 1904년 어느 날 문득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쓰러지는 존재일 것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노래를 하나 짓는데, 바로 이 화면에 뜨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My life, my joy, my all. He is my strength from day to day 라는 노래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예수는 나에게 세상의 전부시요 내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전부. 그분은 하루하루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 없이는 나는 실패하죠. 내가 슬플 때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요. 내가 슬플 때 그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죠 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같이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4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주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힘이 오지 않지만, 주님이 그저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품으시는 사랑 가운데 이끈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러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원래는 아하브인데,
이 본문은 이 러브라는 단어를 이 일반적인 애정과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2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젖먹이가 어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긍휼을 베풀고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면 마치 젖먹이를 돌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젖먹이가 어미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라함이란 단어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어미가 잊지 않듯이, 젖먹이가 어미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마치 젖먹이 된 우리가 어머니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기가 엄마하고 떨어질 때 응애 울면서 죽을 것처럼 응애거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생명이 끝나요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13편 131편 1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더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에서, 그 사랑의 품에서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승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다윗은 결코 삶이 좋을 때 이 찬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면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죽도록 힘들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붙들었던 그 믿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젖된 아이처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다윗은 시편마다 자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뿔은 동물의 힘을 상징합니다. 동물에게 뿔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구원의 뿔이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나의 구원의 힘이요 라고 해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통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뿔, 유일한 구원의 힘, 예수가 거기 안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께,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상한 심령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 나오는 그 심령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대로 살고 살아온 대로 예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대로 삶이 만들어지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송병주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곧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배한 대로 살아가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면 이 예배한 대로 여러분의 세상에서 예배가 또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예배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예배가 실패할 즈음에 감정에 휩싸이고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와서 나를 압도할 때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오래된 가스펠송을 많이 지었던 한국 복음성가 찬미 2000 예수를 지었던 우리 최용독 집사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여러 찬양, 오신실하신 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참 좋은 노래들을 지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애초부터 거절된 인생이었죠. 가난해서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수업 시간에 불려 일어나면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죠. 사람들에게 찌질이라고 놀림당했고 누구도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죠.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제가 예수를 믿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저를 예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르고 타르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심지어 가문에서 쫓아낸다고 겁박도 주었죠. 그런데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큰 재앙이 덮쳤고 졸업을 3개월 앞두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죠. 마음에 원망이 생겼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어려움이고 왜 질병이 오는가 묻기 시작했죠. 가문에서 쫓겨났고 여전히 가난하고 난치병에 걸려서 누가 봐도 인생이 망한 것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사흘 밤낮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예수 잘 믿고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어려움 계속됩니까? 원망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힘이 누구에서 오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시편 1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여러분이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로뎀 장로교에 올 때마다 참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치 단골 손님처럼 목사님이 동생 같기도 하고 해서 자주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와도 괜찮죠? 자주 와서 너무 반갑고 참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끼치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힘을 드리려고 왔다가 참 놀랍게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얻고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올려고 보다가 과거에 로뎀 장로교에 왔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나성한미교에 담임할 때 2019년 1월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또 할까 하다가 오늘 새롭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때가 2019년 1월 30일 날 제가 수요일 부흥회에 왔고 그때 주제도 예배였습니다. 근데 문득 이 옛날 그때 포스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2019년 1월이었으면 팬데믹 전이었고 2019년 12월이면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이 참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던 이 교회가 팬데믹 3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팬데믹 3년을 잘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제 수요 이 부흥회를 진짜 2019년에 하고 진짜 몇 년 만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주제로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3년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교회가 예배로 회복할 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이전같이 모이지 않았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고 말하고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예배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일 또한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로 온 것은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지친 인생을 끌어주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예배는 나의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예배는 나의 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올 한 해 동안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최영덕 집사님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